이 가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치 않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는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목사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사모님 어디에 계세요? 사모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장로님 어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권사님 찬양으로 가득 차지고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가사처럼 살아도 아픕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를 꼬박꼬박 내 할 일 다 맡아서 하며 말씀을 늘 주께 보고 찬송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도 고난을 짓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재작년에 광주에 우리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20대 중반인데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목사님이
잘 키워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왜 데려갈까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울고 가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며 키워나니까 교도소가 있어. 하나님 그 아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새 사람 만들어 달라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기도해도 자식들 만들어 안 되고, 기도해도 내 사업장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하고 사는데도 몸을 아파하고, 기도하려고 사는데도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변제된 사람이 없다.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어느 인물이 고난에서 제외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느 사람이 누가 광야가 없이 그냥 모든 일이 다 숨겨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역경 속에서 다듬어지고 재창조가 되고 빚어지지요. 저도 2년 전에 2021년 1월에 암 선고 받고 암 수술했어요. 43년째 한 길 외길만 가면 저를 제외일 수 있잖아요. 예외일 수 있잖아요. 좀 건강한 몸으로 튼튼하게 마음껏 주의하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왜 암에 걸리냐고. 여기 앉아있는 이정진 목사님 왜 간 병화로 간 암으로 왜 간 이식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예외일 수 있잖아요. 아파요. 어때요? 아프면서 들어오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프면서 주님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프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달아지고 아프면서 말씀을 보며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깨닫고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담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찬양이 그런 곡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플 때 듣는 찬양이에요. 힘들 때 듣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가다 망했다는 사람이 어디 매스컴에 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망했다는 사람이 누가 그런 글을 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간 흔적이 이 곡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곡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가셨는지를 이 곡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십시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우리가 여기까지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손에 이끌려서 그 손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아멘.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같이 해볼까요? 그 손에 치유되니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되니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알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셨어요. 같이 불러봅니다.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리니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지니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은 힘이 없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흔적이에요. 그 손에 만져지고 그 품에 안기고 그 손에 인도되어 이끌려 여기까지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최영덕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요.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사업한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자산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1000억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망했네. 끝났네. 오늘 제가 9시, 11시에 용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여기 끝나면 다시 7시 반에 다시 또 기흥으로 갑니다. 오늘 4번의 집회를 인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9시, 11시 두 번 집회한 그 교회 장로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췌장암은 치료 불가합니다. 다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열었다가 닫았대요. 가발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앞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났네. 끝났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직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 출근은 있어. 반전은 일어날 수 있어. 역전이 가능한 거야. 최근에 제가 이런 곡을 발표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답을 못 찾아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정답을 못 찾아. 그래서 쓴 곡이, 최근에 강찬이라는 가수에게 제가 곡을 줘서 발표한 곡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곡을 썼어요. 제목 자체가 도전적이고 제목 자체가 그냥 메시지 설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야.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 곡 안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 해답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어떤 훌륭한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리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고 무엇이 진리가 되겠어요? 그 예수 이름 하나 우리 가슴에 담았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사는데 세상에서 해답 찾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표현은 안 하지만 비록 과천에 살지만 우리 동네보다 좋은 동네 살지만 여러분이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삶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고통은 또는 질병을 통해서 각가지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메마른 가슴으로 주저앉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한 그 찬양처럼 코로나 이후에 기도가 멈춘 사람이 너무 많고 예배가 단절되거나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 찬양이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와 있긴 한데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예배에는 꼬박꼬박 오는 것 같은데 말씀은 읽는 것 같은데 그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메마른 가슴이고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가슴 안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곡이 자라지 않는 정말 메마른 땅 쩍쩍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그 가슴 안에 말씀은 늘 들어가도 찬양이 늘 불려져도 기도의 자리를 나와도 메워지지 않고 메마른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굽니까? 마치 시편 4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아하고 그분을 예배하자. 이제 내가 나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다시 깨어나자. 내 영혼아 다시 일어서자.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으로 가자. 그게 바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합니다. 누구에게 불러줄 거 없어요. 나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오늘부터 너는 대단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 갖고 살아가보자. 힘을 내보자. 1절 부르고 영상 준비해 주세요. 같이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내 영혼아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옆 사람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견뎌내십시다. 영상 주세요. 사실은 오늘 제가 제 집회하러 온 게 아니라 미랄 때문에 왔거든. 불 꺼주시면 더 잘 보입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라. 미랄 심장재단은 24개국 4,200여 명 심장병 수술을 하는 36년 동안 보이지 않던 길, 사스, 댕기, 말라리아, 풍토병, 코로나 등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길을 막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속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가지 못하는 곳에 배와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 특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새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근본 코로나 가운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심장 수술의 새 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해 정부와 보건국 사전 조율 미팅. 2019년 3월 22일 우즈베키스탄 전 경제부총리 직접 미랄 심장재단 사무실 방문하여 첫 만남.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님께를 공문 및 MOU 관련 면담. 2022년 8월 4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과 MOU 체결. 하나님의 새 길을 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분. 우즈베키스탄의 죽어가는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시 뛰게 하는 새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아이들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은 또 다른 심장병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라. 여러분이 새 길을 여는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즈벡에 작년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심장병 아이 수술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애국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미랄 심장재단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 가야만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심장병 아이 2명을 데려가서 수술하는 것이 우리나라 KBS,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만든 것이 미랄 선교의 심장재단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우리가 수술하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이 아이들이 심장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느냐? 다 낙태해버려가지고. 아이가 심장병인지 아닌지 다 아니까 낙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목회자 가정 자녀 아이들이거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말고는 우리나라는 선천성 심장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심장병 수술을 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 말고는 이제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나중에는 심장 수술을 받으러 동남아로 가야 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소아심장을 하는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전 세계의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통하여 비자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우즈벡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2019년부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보고 심장병 환자를 수술해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심장병 환자들이 15,000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수술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져버렸죠. 제가 간 이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활동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체적으로 다 통제된 지역이 그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 달라 해서 국가에서 비자를 만들어 줘서 저희들이 각 교단에 한국에 있는 전 교단에다가 우즈벡에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했는데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2번이나 우즈벡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한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2번 추방돼서 더 이상 우즈벡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옆 나라에 카자흐스탄에서 이 일을 자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도 사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연결되어서 12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몇 명을 수술했냐? 50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천교회 작년에 오고 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미랄이 몇 명을 수술했냐? 161명 수술했어요. 여러분, 이 음악회는 매년 하는 음악회가 아니고 식상한 음악회가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생명을 나누는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회를 하면, 헌금을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음악회다. 그래서 식상한 음악회가 아니고 매년 하는 음악회가 아니고 올해는 몇 명이 살아났을까? 제가 올 1일 날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올 한 해, 작년에는 코로나 기간에 161명이 했으니까 올해는 300명 수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질은 어디에서 줄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전혀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우즈벡을 위해서 우리가 수술하겠다 했는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은퇴하시기 전에 딱 마지막 은퇴할 그때 고난주간에 작년에 고난주간 금요일 날에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얼마나 보내왔나요? 6,500만 원 보내왔어요.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다 금식해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했어요. 그리고 이 건강교회도 금식해가지고 그 건강교회는 지금 한 경기도에 있는 건강교회 성남에 있는데 그 교회는 한 15년 정도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매일 금식해서 우리한테 심장병 살리라고 금식 헌금을 보내줬어요. 이 돈들이 모여서 우즈벡에 50명 아이를 수술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헌금해 줄 때는 지부장이 이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오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면 더 일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기도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는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이 또 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적게 돕지만 그러나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드리는 가장 값진 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 1절 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순서지 안에 보면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그 안에 핸드폰 번호 이름하고 적어주시면 수술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문자가 올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1절 할 동안에 기도 카드 쓰시고 2절 할 때 헌금하겠습니다. 기도 카드와 헌금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헌금해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몇십 배를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근거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헌금하고 기도카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근거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예, 우리 김석근 선교사님 큰 박수로 인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수백 곡을 우리가 작곡, 작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불렀지요. 대답을 안 하니까. 원래 대답 안 합니까? 많은 곡을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작곡비, 작사비 줘야 되는데 못하는데 저 나가면 우리 선교사님 USB에다가 이렇게 곡을 담아서 차에서도 하고 컴퓨터에서도 되고 핸드폰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인도 받으시고 이렇게 구입하시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사주세요. 네. 그 사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인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 있으면 어디로 오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대답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 가천까지 와가지고 심장병 환자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천 교회에 심장병 어린이든 아이든 오면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수술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5번 이번에 저희들이 몽골,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팀들이 끝났어요. 선교 가겠다고. 저도 백신을 한 번도 못 맞았지만 이제 외국 가려고 합니다. 외국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천국 바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선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헌금한 아이들이 정말로 수술받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떻는지 봐야 안 되겠어요? 내년에는 같이 갑시다. 지금부터 돈 모아가지고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아이들 가정 방문도 가보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려고 해도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다 못 가요.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우리는 선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우리 결혼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전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의 아이가 수술 받았습니다. 인도의 그 북부에 있는 기독병원에서 수술 받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2011년생 수술은 22년 6월 23일 날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음악회 하고 나서 수술 받아서 이제 이거 목사님께 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